목사님 여러 번 강구드렸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강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그 안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건지 또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삼원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해 가는지 진도 렘넌트 교회 박창률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집중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세밀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와서 친정온 느낀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여기는 교육자 회의가 하도 많아가지고 떨리기는 떨립니다. 저희들은 한 70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한 몇천 명 되겠네. 자,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양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 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듣다가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고함을 지르느냐 그런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산에서 있을 때에도 유 목사님이 저 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유 목사님도 왜 그러고 고함을 지르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날, 그때, 그 시간표. 그 진도하니까 내 목소리가 쓰임을 받더라고요. 왜냐? 제가 오자마자 할머니들 예배를 한 5군데 드리거든요. 그 할머니가 80년 동안 기계를 썼으니까 다 고장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장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가 묻은 거예요. 거기서 고함을 지르는데 한 5번 예배를 드리면은 다락방 10군데 한 것보다 더 진액이 빠지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네 목소리는 진도에 맞다고.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고함 지르고 왔어요. 700명 모아놓고. 자, 오늘 제목은 강단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자. 다른 데 참 잘 시달리잖아요. 말에도 시달리고 여론에 시달리고 어떤 소리에도 잘 꼽히고 그래 삐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안 시달리냐면 강단에 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거는 주의 종을 2분이나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별론가 봐요. 우리는 밥을 갖다가 편식을 안 하잖아요. 이 밥이 싫으면 이 밥도 먹으시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당회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그냥 목사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목을 내놔놓고 이곳에 온 목사 아닙니까? 저는 신학을 3군데나 잘렸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도사만 15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15년을. 아마 다락방 산하에
다락방 역사에 전도사 15년을 한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저는 학교 졸업을 앞두고 목사 안수를 한 달 앞두고 잘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매세 좀 잘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그 지난 주인가 금요일인가 나주 한빛교회를 가봤거든요. 그 나주 한빛교회 3오늘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하면 어가 돼야 되는데 아는 하는데 어가 안 나. 그 나주가 원래 그런 교회인 그런 지역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하도 친한 목사님이니까 물어봤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오늘은 그래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워낙 고함을 지르니까. 또 저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전직이 오락실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저 시간에는 잘 수가 없어요. 왜?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언제 시끄러우냐?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강단에 시달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저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다락방 죄송합니다만은 다락방 30년 역사 가운데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있어요. 처음에 전도사 때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분하고 같이 다녔죠. 제가 다닌 게 아니고 같이 그냥 꼬봉이 됐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1세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를 안타까워하냐면은 다락방을 실제적으로 뭐랍니까? 그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했던 곳을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이 안타까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다락방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했지 실제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을 받고 조장이 뭔가 조장 훈련을 받고 이 조장의 역할이 뭔가 알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다락방 하는 거하고 판약이 다르다니까. 다락방의 모든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락방은 실패하고 성공하고 있죠. 아닌가? 그래서 그 1세대 목사님이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대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유 목사님의 다락방을 참여를 하고 다락방을 인도하는 것을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유 목사님이 떠나오는데 그 다락방을 인수인계해가지고 다락방 실제로 진행했던 저한테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그 교육자들이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그 하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유 목사님이 불신자에게 실제적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 운동하는 걸 저희들 못 봤어요. 저희들은 유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옛날에 전도사 때 안창마을이라든지 이런 모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화시키고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봤다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참 담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에서 봤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현장에 12가지 운명적 신음소리를 듣는 것을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안창마을에서. 말 그대로 무당촌에서. 현장에 12가지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목포 현장에 들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강단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항상 저 밑에 공식화되어 있는 뭐가 하나 있어요. 항상 저에게도 이 문제가 아니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저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개인과 가정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인데 이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에 숨은 문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이거는 과거형 숨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에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과연 뭘까? 이거 늘 찾아야 된다니까. 왜 찾아야 됩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숨겨져 있는 문제가요 엄밀하게 밑에 베이스에 딱 깔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설할 때 기도하면서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진도의 신비의 바다 축제를 하는데 무당 300명을 데리고 두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 축제를 하느냐? 아니다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었을 때 뭘 가지고 들었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가지고 들었었다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베이스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 경험한 거,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서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이요 언영 가운데서 나에게 숨겨져 있다니까. 언제 이 문제가 끝납니까? 주님 재림에 끝내요. 자, 이 숨겨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드러날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야 돼요. 부사말로 이야기한다면 꽈디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을. 그거 안 하면요 위장하고 은폐하고 포장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드러나 있는 문제 있다 아닙니까? 오늘도 드러난 문제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자살 충동, 공황장애 많이 안 있습니까? 이 드러나 있는 문제가 6가지로 드러나잖아요. 6가지 여러분 잘 알죠? 영, 그 다음에 뭡니까? 우, 정, 유, 내, 후. 이 드러나잖아요.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복음의 시작은요 응답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복음의 시작은 문제가 복음의 시작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드러나 있는 문제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의 기회다. 저와 여러분의 말 못하는 사정 이런 모든 걸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만나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절의 기회다. 그 세상은요 이것 가지고 다 존재하고 있다니까. 정신병원도 요양병원도 다 숨겨져 있는 문제와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 가정에 왜 허락했을까? 그리스도 만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다니까. 안 그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했던 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십자가상을 다 이루었다 말은 그 말이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한번 보라니까. 안 그래요? 렘넌트 7명의 시작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왕따와 이거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시켰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라니까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배달하는 형제를 통하여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왕따의 시초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왕따를 만든 친구라니까. 그걸 끝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포기했겠죠. 머리 풀고 목 풀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은 뭐 했다고요? 그 언약을 이미 17세 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변질되지 않더라니까. 언제까지요?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마들에 접속을 하더라니까. 뭐 접속했습니까? 언약에 접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홀로 기도, 홀로 예배를 계속 유지하더라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 밖이라면. 저는 매일 저 자신에게 이거를 점검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뭘까? 이 숨겨져 있는 문제로 오늘도 나에게 드러나 있는 문제가 뭘까? 드러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오늘 유지한다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저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산다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 인상은 제가 보는 게 이해 안 되는 인상 같아요. 어저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유지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오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색깔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말씀을 딱 받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뭘까? 양파입니다. 양파. 우리 인생 자체가 양파는 까면 깔수록 양파예요. 제가 진도를 가니까요, 이 각인된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각인된 것이요, 저는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 진도에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오보십시오. 완전히 유배 지역이거든. 저녁 8시만 되면 사방이 완전히 만민이 어두움이 와 있어. 전기도 안 와. 8시 되면요 아무도 없어. 8시 뭐합니까? 뭐 처음에는 TV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유배 지역에. 근데 거기 우리 집사님이요, 땅이 뭐 임자 없는 땅이잖아. 무조건 그냥 파헤치가 하고 뭡니까 그거 지팡이 꼽아놓으면 내 땅이야. 이제 그런 땅이 있어요. 한 500평. 혹시 농사 좋아하시는 분 저희 유학 좀 보내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지금 7,000명 유학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는 양파, 마늘 하여튼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마늘 아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산을 묻잖아요. 상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산 묻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그거 저희들이 간식이었거든. 양파도 간식이었고 마늘 같은 것도 간식이었고, 학교 가다가 가방 갔다 오면 밭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따먹는 것이 우리였는데, 그게요 자꾸 저한테는 살아나더라니까. 더 무서운 거는 바닷가잖아. 바닷가. 저는 몰랐죠. 그거 가가지고 부산에서 어떤 권사님이요 어디 가더만 고동을 주워와. 눈이 빛이 나더라니까요. 왜? 내가 어릴 적에 너무나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제가요 심심하면 고동 따로 간다니까. 멸치 전에는 고동을 한 박스 싸왔는데 아무도 안 먹어 우리 식구들은. 근데 혼자 그 먹다가 설사병 나오려 했다니까. 그 지금도 고동 생각이 나. 이 어릴 적에 각인데 그만큼 무섭는 거예요. 그 저 사람 그런 이야기 한다. 진짜 각인이 무섭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 하나도 저에게 각인된 것이요 나타나는데, 다른 것이 우리가 각인되어 있다. 어떻게 할까요? 어릴 적에 저와 여러분의 상처, 어릴 적에 충격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각인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뭐를 만날 수 있는 저의 기회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의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참 많이 그리잖아요. 오늘부터 저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지 마세요. 갑자기 인상인자에. 그런데 다락방용 구원의 길, 영접용 구원의 길, 사역용 구원의 길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는 모든 구원의 길은 나의 구원의 길을 그려요.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의 길을 그려버리라니까. 하나 제가 여기 기도 수첩 와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이 뭐 하루 한 시간 반 해가지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건 어제 저녁에 새벽 2시까지 내 것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죠. 아니에요? 막 와닿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한 4개월 됐는데도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문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사모를 잘 되는데 말씀이 사모를 잘 안 된다고. 제가 매일 지금 하거든요. 저 진짜입니다. 이거 하기가 있다. 이거 시달리게. 다른 데는 잘 시달리는데 왜 말씀이 안 시달릴까? 그대로 살아가는 데는 참 대단하심이 돼. 그래요. 진짜 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려보라니까요. 나의 구원을 그리면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다면 갈등과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라고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남편이 밉다, 미움과 구원의 길을 그려보라니까요.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그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안 풀어진다? 그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손 안 대면 안 돼. 여러분이 진짜 나의 구원의 길이 그려진다면. 그래서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이 1시간 반이니까. 여기에서 이거 딱 풀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성경요 딱 3가지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이거 안 잡히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창세기 1장 1절이 안 풀어지는데 성경이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이해된다.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라니까요.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이 첫 장의 첫 줄에 왜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했을까요? 순서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73억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1장 1절이 풀어져야 된다니까요. 1장이 풀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유 27절 풀어지겠죠. 이거요 27절 다 걸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27절에 대입시키면요 다 풀어진다니까. 원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갈등을 가지고 있다. 원래 창유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육신의 복이 아니요. 그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영어로 바르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복이 육신의 복이라니까. 먼저 복은 영적인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 오늘 네가 갈등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나머지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나머지 부분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네가 갈등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이 누구냐? 너를 계속적으로 공개하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의 길을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6가지,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 왼쪽에 있는 신자 7가지 축복요, 이것이 진도가 간다고 이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가지고 다 풀어진다니까. 창세기 1장 28절가 다 풀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뭘 했습니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말하고 충만하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정복해야 될 사람이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번성해야 될 사람이 다른 데 번성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저는 이 말씀하고 항상 저는 저 자신에게 나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걸 가지고 푼다니까.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36, 11에 있느냐? 138에 있느냐? 내가 36, 11에 있으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갈 것이고, 내가 138 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가 매일매일 이 자리에.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6가지. 6가지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가지고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6가지 시작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뭘 타격받습니까? 영이 타격을 받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충만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수를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즉 3, 6, 11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다운된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항상 할 거. 여러분 있잖아요. 삼직. 그리고 항상 누릴 거. 7가지. 이거를 가지고 늘 점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의 길을 걸으면은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율이 흐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진짜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진짜 신자가 받아야 된 데가 축복 7가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축복 받았을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풀고 돌아다녀야 될 사람인데, 목표는 누비야 될 사람들인데, 어찌 내 같은 사람이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뭐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두 분의 목사님을 존경하죠? 같이 죽고 싶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같이 가고 싶죠? 아니에요? 오늘부터 원내서 교회 임종 날짜를 정해드릴게요. 임종 날짜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례 치러러 올 테니까. 이미 저희 교회는 장례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같이 죽자고.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진도 오기 전에 저 몸뚱아리를 어디에다가 화장을 하고 어디에다 뿌릴 것, 수목을 할 것인가 자리를 잡아놓고 왔거든요. 저는 함양에 우리 RS 학교에다가 저 무덤을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진도 오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나주에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진도이라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진도냐 함양이냐. 저는 학교에다가 이미 저 수목을 할 장소를 다 준비해놨고 왔는데 막상 진도 와가지고 우리 팀들하고 같이 죽자니까 나는 함양 가고 저 사람은 진도 가고 이러잖아. 잘못됐잖아요.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원내스 교회 여러분의 임종 날짜, 불신자 전도 가운데서 3명 제자를 세우면 주님은 여러분을 데려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임종 날짜예요. 진짜 불신자 1명을 가지고 진짜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기존 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불신자 통해서 진짜 제자 3명만 만든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조 목사님과 같이 갈 수가 있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존 교회 전도 하는 게 아니다니까. 안 그래요? 진도에 드디어요, 진도 렘넌트 교회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진도에서 희한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유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죠. 바깥에서. 근데 저희들은 한 단계 더 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희한한 사람한테 지금 메시지 듣고 있어요. 저보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썼고 구원파라고 했어요. 오늘 원내스 교회에 지금 구원파 목사가 와가지고 메시지하고 있다니까. 구원파는 당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겠나? 구원파가 뭔가 보여주겠다. 아, 구원파도 이런 것이 있구나. 아, 구원파도 전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전도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기초를 현장에 깔아야 돼요. 진짜 다락방.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분 계신다면 다락방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다락방 하니까 막 지역이 뒤집어지던가요? 다락방 하니까 지역에 막 폭발이 일어나던가요? 아닙니다. 다락방을 하면 여러분 개인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것이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락방을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돼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왜? 강단 말씀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이 현장과 연결된다면요, 기가 찬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데 충격받으면요, 그 충격은 순간에 불과하지만요, 말씀에 충격받으면 영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한 분이, 저희는 9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 예배 드리면서 그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또 메시지 붙잡고 구역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메시지 응답이 되고 성취된다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언제까지 ING 축복과 ING 응답이 온 줄 압니까? 예? 여러분 예배가 몇 시예요? 11시. 오늘 받았던 메시지가 다음 주일날에 10시 59분 59초까지 여러분의 메시지가 응답으로 여러분 확인된다니까요.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목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만하다고요. 여러분 안 까무면요, 이 목사하기 힘들어. 까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메시지 들은 거 여러분 다 앉아가지고 1번, 2번, 3번 뭐 할 거야? 이거 해보세요. 메시지 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쇠가 빠지고 고함지르가 이야기해도요, 한 주 딱 지나면 또 까먹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 와, 이번 주 은혜 진짜 은혜가 되더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얼마나 주의 종이 씹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까마귀 은사를. 뭐래요? 여러분이 강단에 받았던 말씀이요, 이렇게 응답이 된다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뭐입니까? 팀 사역이잖아요. 나를 치유하고 만남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입니까? 미션홈,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전문교회 다 알잖아요. 업을 치유하고, 다섯 개 뭐냐고요? 지교회, 지역을 치유하고. 이것이 지금 다섯 가지 기초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원내수교회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저는 다락방은 안 되는데 지교회는 너무 잘 됩니다. 천만의 말씀.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 목사님 저는 다락방은 안 되고 팀 사역은 너무 잘 됩니다. 천만의 말씀. 다락방이 안 되면 지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진짜 지교회는요, 이 네 가지가 모여가지고 너무나 부흥이 되고 너무나 이게 확장이 된 그 상황에서 만든 지교회를 여는 거 지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면 팀이란 그 팀이 그 팀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해가지고 5인 1조 만들잖아요. 서로 성경하고 정반대예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팀을 구성할 때 그 팀은 그냥 팀이 아니다니까요. 현장에서 깎여 전투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힘을 모아고 팀을 구성해야 돼 가지고 그 팀이 만들어진 것이 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의대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딱 잡아가지고 팀 하잖아요. 저는 우리 원내수 교회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락방부터 여러분들 진짜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 그냥 다락방 하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락방 하면 두 가지 일어나죠.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진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다른 축복이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뭐 다른 축복 아니고, 근데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가자마자 우리 그 집에 옆에 계시는 우리 어떤 일반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늘 이단이고 어떻고 저떻고 뭐.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단이 꼬여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늘 만나면은 이단, 그 이단도 모르면서 이단, 그게 더 무섭잖아. 이단을 알고 이단이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단이라 이자도 모르면서 무조건 어른들이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라 하니까 이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꼬여가지고 왔잖아 지금. 그 지난주에는 이제 헌금 시간이 있잖아. 헌금 시간에 은근결에 돈을 끄집어냈는데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이 안 나와. 그래서 애따 모르게 통 다 였더라고요. 그래서 40,000원. 오늘은 정신 차리고 왔더만은 딱 10,000원짜리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10,000원 이쁘게 였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진짜 그분이 그곳에 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립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설립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자기 집에서 드려야 되고. 내가 풀을 깎았는데 나무를 조금 이게 확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나무를 또 잘랐다고 시비 걸고 하여튼 확 죽이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봐야지. 내가 손을 보면 소리가 나잖아 그래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매일 밤. 아까 이야기했다면 우리 8시 되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다 집도 가까워. 우리 성도님이 한 4-5몇 안 되니까 다 집이 바로 교회하고 2분 거리도 안 돼. 그거 뭐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매일 밤 기도한다니까 1시간 반 동안. 매일 밤 이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거 시달린 것에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조영자 목사님 메시지하고 나는데 일주일 내내 메시지를 계속 합니까? 안 하겠죠.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거죠. 월요일 되면 이 메시지, 화요일 되면 이 메시지. 그게 제가 살아나는 거 있죠. 나도 내 자신 놀랄 정도로 내가 강단에서 메시지 한 걸 갖다가 일주일에 계속 하고 있다는 그것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되면 메시지 몇 개냐? 11개 가지고 정리를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는 10개 갔어요. 10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는 우리 원내서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제가 우리 그 강단 말씀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성취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라. 사모론의 정인되자. 나는 오늘 원내서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분의 진짜 이제까지 잘했던 사모를, 이 사모늘에 저가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전남에 진짜 사모늘의 달인이 나오고 사모늘의 정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만 쌓된다면 교회 분위기는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교회에 어떤 분위기 달라집니까? 세 가지가 딱 되면 교회는 끝나보죠.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의 제자요, 조 목사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만 제자예요. 뭐가 맞아야 됩니까? 세 가지가 소통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소리 나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여러분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전도 방향이 여러분들하고 맞든 안 맞든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소통 안 되면요 힘들어요. 옛날에 부산의 초창기에 30평 된 그 지하에서 할머니 몇 명 때려놔놓고 유 목사님이 첫 메시지가 뭐냐? 세계보험을 했어요. 미치댔어요. 이 할머니 자꾸 무시 세계보험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계보험아, 우리는 노보험아. 그러니까 누가 죽느냐? 우리가 죽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용하는 날 맞더라고요. 지금만 보라니까 세계보험아. 이사야 6장 13절 14절 붙잡고 앞으로 많은 세계 렘넌트들이 전국과 전 세계에 비행기 타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8월 달에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세계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8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일산의 저 장소에서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올 때 저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렘넌트 사역하면서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래 말이야. 뭘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번에도 17,000명, 18,000명 그 애들이 전 세계 비행기 타고 지금 일산으로 모이는 그 그림을 그릴 때요 진짜 20년 전에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그것이요 그대로 그 소름이 끼친다니까. 여러분의 강단에서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기도와 전도 방향이 여러분들의 소통이 된다. 여러분 인생은 끝난 인생이겠죠. 이러다 시간 많이 가겠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왜 사모를 해야 되는가? 사모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저는 사모를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모를 안 된다. 예배 실패예요. 여러분이 하는 예배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필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뭐 적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 멋있는 명언을 남겼어요. 다락방의 역사는 노트에서 이루어진다고. 다락방의 역사가 노트에서 끝내보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를 해야 되느냐? 진짜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이다 뭐 앉아도 되고. 자,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자, 말씀만,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겁니다. 말씀만 듣고 끝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씀만 듣고 딱 끝났다 이러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저장되어 있을까요? 말씀이 3분의 1 저장되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면 얼마나 저장될까요? 3분의 2가 저장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전달한다. 얼마 저장될까요? 3분의 3이 저장돼요. 그만큼 사모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현장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사모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때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이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두루 찾아다닌다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목포에 담당하고 있는 사단은 신방하고 있다니까요. 목포에 담당하고 있는 사단은 누구 교회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댔어요. 왜 우리가 삼모를 해야 됩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단의 회가 있어요. 회, 조직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우리는 머리만 맞대면 자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니까요. 어떤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 질문해 봤어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고 물어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공격합니까? 시험 드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둬도 시험 들어요. 낙심된 자 내버려 둬도 낙심돼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역자와 이 전도자를 사단을 만나요 공격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진도에 담당하고 있는 사단은 진짜 만나요 비상 걸렸다. 저는 저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의 역사는, 진도에 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은 끝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진도 렘넌트 교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진도에 와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땅,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다라는 증거를 이 진도에서 보여야 되겠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도에는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을 가보니까요, 진도에는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은 진짜 천벌을 받을 목회자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을 전한다면은 저는 천벌을 받을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진도 지역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달라고. 진도에는 치유 메시지 외에는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진도의 현장을 보면서요 가슴이 메일 정도로, 여기 우리 사역자도 왔습니다. 매일 제게 지는 눈물로 기도해요. 원래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렘넌트가 무너지고, 렘넌트가 진짜 이용당하고 있고, 렘넌트가 친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찌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또 울었어요. 렘넌트에 대한 뭐가,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저는 전남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포 원내스 교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세워야 돼요. 뭐 별로 아멘 안 하는데 진짜 대안학교 안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남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노사연의 만남,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라니까.
저는 가슴에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하자고 하나님은 진도에 저를 유배 지역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유배가 아니었다니까요. 진도의 현장을 탁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전사님 한 분은 친부모가 버린 애를 7명을 데리고 있었던 전사님이에요. 얼마나. 여기 지금 한 애가 왔는데요, 저는 제 애만 보면 너무나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늘 긴장을 해야 돼요. 며칠 전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긴장해야 될 겁니까? 이 긴장을 단축시키주든지 이 긴장을 차단시켜 해달라고. 이만할 때 애가요, 병원에 가면은 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부모가요 돈 들어간다고 거기 지금 애한테 치명적으로.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에 대해 찬양을 시켜요. 찬양 인도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고 3학년 10살이면 3학년이요? 3학년짜리가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 오직 하나밖에 몰라. 288장. 며칠 전까지는 214장이 각인돼 가지고 오직 214장 하다 288장 이 단어 288장입니다. 이 단어 훈련시키는데 3일 걸렸어요. 돌아서면은요 288장이 안 오고 다른 게 나와. 그 세포 자체가 단순 세포인 거예요. 보는 거, 글 보는 거, 쓰는 거 전혀. 진짜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한이 맺히더라니까. 내가 그 집에 가봤잖아요. 진짜 부지러워 싶더라니까. 책이 못 질 것이 뭐 때문에 나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책이 못 질 애를 왜 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시간만 되면 긴장하고 조금만 음식 잘못 먹어도 애가 이상해지고 조금 활동 심하게 하면 애가 이상해지고 무슨 이래가지고 이 평생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목표에 우리 계시는 우리 원예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도에 땅 있으면 땅 주세요. 진도에 혹시 건물 숨겨놓은 거 있으면 주세요. 내 아파트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진도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10만 명이 1년에 10만 명이 범죄를 하고 있어요. 소년원은 10군데도 안 되는데 15,000명 빼면 못 들어가요. 그 나머지 애들은 지금 뭐합니까? 며칠 전에 좀 나왔잖아. 지금 또 이 누가 살릴 겁니까? 누가 이 애를 건질 겁니까? 보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만 보고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시달려야 되는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름 예쁜 근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요. 왜 사모해야 되느냐? 영은 죽고요, 육만 딱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속에 두 마리 개가 있댔어요. 하나는 검은 개, 하나는 흰 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검은 개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 저장돼야 돼요. 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 사단이 뭐 공격하던가요? 야, 저기 가니까 제자가 있더라, 제자 만나라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사단은요 예수님의 심리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심리학의 대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던 이 사단을 돌멩이 들어가지고 뭐해라? 빵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했다니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껍데기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습 원하지 않는다니까. 사단은 뭐를 원합니까? 우리의 영을 잡고 있다니까. 우리의 영의 말씀에 못 들어가게 만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뇌까지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나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의술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되었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는 수술이 안 돼요. 어디 수술 안 됩니까? 뇌는 수술을 못 해요. 아무리 4차원 세계, 뭐 5차원, 6차원 세계 로봇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못 만들어요. 뭐 못 만듭니까? 뭐 못 만듭니까? 피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건드릴 존재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리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복음은 없애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단이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없애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없앱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지속할 렘넌트를 꺾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라니까요. 기가 찬 일이 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모세에 가지고 있는 기적과 모세에 가지고 있는 응답과 모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봤잖아요.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비참한 일이 나온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더라? 하나님을 섬기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 못 남겼다니까요. 언약의 바톤을 못 전달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비극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목포의 원내 속에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통일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요?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망치 두드려 가지고 시작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국회의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드디어 옛날에 우리 기도했던 친구 김어성이라고 지금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문재인이 직접 콜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지금 청년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 애를 통하여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 애 가슴에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고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있고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0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국회의원 가운데서 거의 300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12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 뭐 최고회의 할 때 뭐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바꿔봐야 돼. 우리 렘넌트가. 그 앞으로 다락방에서 렘넌트 국회를 많이 만들 거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많다고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말씀을. 자 그리고요 제가 계속할게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은 왜 우리가 삼오늘을 해야 되느냐? 삼오늘을 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안 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은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할 적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피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물었습니까? 아니다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뭐를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뭐 했느냐? 질문해야 돼요. 질문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야만이 질문다운 질문하더라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질문은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요 질문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요. 창세기
적어놓은 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강단 인생의 행복자. 강단 인생의 행복자가 말씀 따라간다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면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자리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 자리에 머물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불신앙하고, 거기서 인간관계에서 갈등 느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이 같이 있으면 멋있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6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만다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하다니까요. 절대 불가능 현장도 절대 가능 현장으로 하나님을 바꾼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요, 한계 못 벗어나요. 함정, 털,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못 벗어난다니까요. 말씀이 저장되면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 한번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지 않으면요, 내 수준과 내 기준대로 우리는 만다고요,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이라니까요. 분위기 기준이라니까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저장되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준.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키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한번 시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고 보면 제가 참 무서운 단어죠. 창세기 3장 20절 말씀요. 우리는요, 후대 앞에 작품을 못 남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언약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요, 말씀 성취에 대한 언약을.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눠줬던 거 한번 보라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락방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예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본부 메시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이 메시지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안 하면 남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알루티시 뉴스 보라니까요. 말씀 잡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든가요? 사모늘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이 나눠준 거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을 베이스에 깔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라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렇게 짰어요. 이제 어느 시간 지나면 여러분 제목만 나오더라도 거기서 사모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면서 거기에 하나 딱 발견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발견됩니까 혹시? 이거 발견되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뭐를 지금 발견되던가요? 왜 우리 집 근사님들 안 들으셨나? 한번 보라고요. 지금 말씀, 기도, 전도가 뭐하고 지금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강단 보라니까 하나님이 뭐 축복받는 가정, 그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 제목하고
제목하고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이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보라니까요. 기도도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가지고 기도했죠. 전도도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가지고 전도했죠.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요? 네? 되겠지 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사역 현장에 모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개인과 가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만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이 내일 누구하고 약속을 잡고 스케줄 잡았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받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이 붙여놨다니까. 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연결을.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개인과 가정은 사역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다. 이게 지금 산업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개인과 가정은 응답을 먼저 받은 전도제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개인과 가정은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미자립 현장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시주의 역할을 감당할 자다. 계속 한번 보라니까요. 연결되잖아요. 자, 이 기도 수첩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 기도 수첩이? 기도 수첩이 언제 편찬해가지고 나왔어요? 한 달 전이에요. 기가 차리라니까요. 한 달 전에 메시지하고 이번 주 강단하고 맞다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강단하고 기도 수첩이요, 다음 주 기도 수첩과 연결해 보세요. 안 맞아요. 기가 차게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한 달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 모든 집회 메시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기도 수첩이 나왔는데, 이 메시지하고 여러분의 강단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니까. 다음 주 가지고 이번 주 맞춰보세요. 안 맞아요. 얼마나 메시지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 수첩을 준비를 했잖아요. 모든 메시지 키는 뭐냐? 여러분의 강단 자체예요. 그럼 제가 지금 3원을 잡은 것이 뭐를 잡아놨습니까? 여러분의 본문에 1번, 2번, 3번 대지를 가지고 다 잡아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받은 가정 안에서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게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도 나의 전도도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불신자와 모든 신자를 만나보게 되어 있다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 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여러분 가슴에 전율이 흐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 주일날 교회 올 때요, 가슴이 뜁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 올 때요, 너무나 설레이고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오늘도 또 가야 되나? 이놈의 예배는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고, 오늘도 부인 따라오신 분들은 억질로. 여러분의 예배가 전율이 흘러요. 아멘에서 해보라니까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의 사모함이 어떠했냐?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평일 예배가 된다니까. 여러분의 주일날 강단에서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현장 속에서 계속 말씀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지 말라니까 눈빛이 이상해. 은혜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답 찾는 곳이 여러분의 예배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현장이 없잖아요. 우리 조용찬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매일 가을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12가지 시스템이 여러분을 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없어요.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만 그 현장도 답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사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에 진짜 한번 시달려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계속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0.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단어가 딱 나와요. 이번 주 강단이 뭐길래 이게 나옵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길래 이거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강단에 써가지고 메시지 제목 설정하는 게요, 그냥 설정하지 않거든요. 메시지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거든요. 유 목사님이 목표를 몰라요. 유 목사님이 원내설교의 분위기를 몰라요. 원내설교의 분위기와 목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조 목사님과 강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에 메시지를 할 때 일주일 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 이 문제와 사건을 말씀을 가지고 뭐해라? 웃어라. 그게 설교라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에 받았던 말씀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 간다니까. 이번 주 이런 문제 오면은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만다고요, 뒤집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위기에 따오면요, 항상 여러분 강단을 생각해보라니까요. 이번 주 강단이 뭐길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질문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이 속에 내가 경신해야 될 부분이 뭘까? 이거 발견되면 끝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내가 이거를 통하여서 경신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거 발견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임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요, 모든 내용이 강단으로 나옵니다. 저는 본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뭐 장로님 기도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딱 기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삼오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다락방 사역,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첫 멘토가 뭡니까? 강단이에요. 여러분은 뭐 대표 기도를 하루에 20분 하더라도 20분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강단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20개 한다 하더라도 다락방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강단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서 일부러가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게 아니고 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옵니다. 용어가요 소통됩니다. 며칠 전에 RUTC 방송국에 글 나왔잖아요. 어떤 학생을 누가 케어를 해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가 통화를 하면서 통화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은 이 두 개 딱 맞물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다른 타 교회, 타 다락방맨하고 이야기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노을 이분이 뭡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었는데, 상대도 이번 주 가정은 우리 강단 말씀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통한다니까. 그 다락방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근본 특징이 뭐냐? 강단 인생이었어요. 강단으로 돌아갈 때만이 맞다니까요.
다락방의 모든 용어가 이거 통한답니다. 다락방에 또 멋있는 사인이 하나 있잖아요.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가. 옛날에 부산에 그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이 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가면은 다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석이 돼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갈 때도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수업을 떠 하고 있는데 한번 책상을 떠 훑어봤대. 책상을 떠 훑어보니까 쉬는 시간에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의 암호의 유일한 기도 수첩이 딱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수첩은 오늘부터 기도 수첩은 여러분의 부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어 참 멋있는 용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 부적 붙이지 말고요. 오늘이 여러분의 부적이 되라고요. 부적. 그래 이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말씀 등이 났다니까. 자기도 딱 보니까 한번 딱 보니까 기도 수첩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옆구리 안 찔러도 가니까 기도 수첩이 딱 있으니까. 모든 현장에 뭐라고요? 이번 주 강단이 뭐더라? 자, 그러고요. 포럼이 다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포럼이요. 우리가 포럼 참 많아요. 캠프도 하면 포럼도 하고 다 하잖아요. 20년 전에 예수 믿은 걸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남 전에 예수 믿은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짜 포럼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받았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요. 포럼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토요일 날 핵심을 딱 가잖아요. 핵심을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 입으로 통하여서 마음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한 주 동안 제가 11개 말씀을 가지고 시달리던 거를 전도자 입에서 맞다 안 맞다는 거를 확인하고 다음 한 주 동안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핵심을 간다니까. 여기 우리 부교육자에도 참 있잖아요. 부교육자로는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도 단임 목사와 당회장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3오늘을 잡아주는 것이요 부교육자의 역할이에요. 여기 부교육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그 부교육자 있을 적에요 예배가 4시 반에 거의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저희 다의 카톡방이 있잖아요. 한 300명, 400명인데 카톡방 있잖아요. 그러면 4시 반 때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3원을 정리해가지고 카톡 보내주는 그 역할. 부교육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현장에 적용시켜주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진짜 3원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하고 만나요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교육자님이 3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핵심 확인. 자, 언제까지 응답이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시작했던 것이요 다음 주일날 10시 59분 59초까지 모든 메시지가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한번 맛보라니까요. 얼마나 강단 말씀이 이 소중한 말씀인지, 얼마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말씀인지.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안 돼. 전도는 뭡니까?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근데 얼굴에 작전된 자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나 시달려. 이런 사람 촬영을 얼마나 쉽겠습니까? 작정된 자를 찾는 데가 뭐랬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뭐해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죠. 진짜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메시지 딱 들어보라니까요. 딱 들으면 기가 차게, 이 메시지는 이번 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줬구나. 그러면 한번 찔러보라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작업하는지. 똑같은 주일날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의 전도하던 대상자에 맞게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이거를 가르쳐서 맞춤식 사역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이름이 명단이 없다라면은 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저는 현장에 가면은 이번 한 주 동안 뭘 메시지입니까? 강단 인생의 행복자, 강단을 놓친 사람 만나자. 저는 이미 뭐하고 하냐? 자신하게 갑니다. 이건 모든 사람은 강단 놓친 사람이다 생각하고 간다니까. 미팅 안 해봤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 미팅 해봤어요? 혹시 미팅 해봤습니까? 미팅할 때 5대5로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5명. 여러분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미팅할 때 호박이 만나든 수박이 만나든 그 뒤 문제고 100% 그 자리에 나올 것을 믿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전도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면 100% 이 말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요. 딱 붙여줘요. 한번 해보라니까 이거요. 여러분 이 응답 받아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응답 받는 거. 자, 기가 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전율이 흐른다고.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사람 만나고요, 또 우리 RS 운동부 학부모들 만날 때요, 진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이번 한 주 동안 해왔던 거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개 메시지거든요. 낚시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바늘 한 개 던지는 거하고 10개 던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물릴 확률이 많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낚시밥을 10개 가지고 있어요. 어느 거 한 개 걸려. 근데 어느 거 한 개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많다고요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혼자 조용하게 화장실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도 어떨까요? 다른 잡념이 생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떠오른다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라니까. 그 언제 다음에 한번 만날 때 그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 축복받은 가정, 이게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니까. 스쳐 지나간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안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강단 말씀이 만들어서 살아서 꿈틀거린다니까. 그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상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미 답을 가지고 일어나 답을 가지고 가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시달리라. 자, 결론을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강단의 삶이 딱 된다면요 몇 가지의 지속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산무치유가 일어나요. 3가지 무. 무기력, 무생각, 무이해. 이거 끝납니다. 그 다음에요 무응답. 이거 끝납니다.
그리고 무능력. 이 끝납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강단 인생이 되면요, 이것 됩니다. 세 가지 서밋자리였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라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다니까. 그 서밋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서밋이에요. 정상의 최고의 정상에서 한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서밋 자리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우리 중직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서밋. 저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중직자님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을 산업하시고 직장 다니신 분들에게 진짜 4대 헌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 주의자님들 산업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원내스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혹시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면요, 내가 드렸던 11조를 가지고 교회 1년이 예상될 정도로,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쳤던 11조가 교회 1년 예산될 정도로, 내가 바쳤던 선교헌금을 가지고 선교사 한 명이 아니라 선교사 한 나라를 책임지게 달라고, 내가 바쳤던 건축헌금을 가지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출생부터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게 달라고. 별로 아멘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유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자에게만 숨겨놔 있는 빛의 경제가 있다면서요. 누구에게 숨겨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숨겨놨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11조가 진짜 원내스 교회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11조 많이 하려고 싸우고 이거 토의하고 이거 의논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산업인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땅 500평을 가지고 진짜 산업적 기업형을 만들어라. 언제까지 교회 예산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하고 교회 예산을 가지고 다문화 사역하고 교회 예산을 가지고 지역 사역 언제까지 하겠느냐? 진짜 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땅에 많은 걸 심어라. 채소도 심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말하고요, 진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진짜 렘넌트 살리다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사단에 지금 밟히고 있는 저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현장에는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완전하게 어른의 장난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청소년들, 이 렘넌트를 누가 살릴 겁니까? 우리 외에는.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지금 전남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RS 운동본부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돈 많이 벌이라. 그래 쓰다가 남으면 내한테 줘. 우리 원내스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쓰다가 남으면은 진도의 유배지에 있는 박창률 생각하고 좀 주십시오. 진짜 뭐 하다고요? 학교. 전국에 다 깔아야 돼요. 전국에. 저는 이거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주 한빛교회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청소 사역을 해왔던 또 전도시나 교무가 이게 뭡니까? 지부장인가? 뭐 때 있잖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원내스 교회에 혹시 청소년 사역자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청소년 사역자가 되지 마세요. 청소년의 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청소년 사역은 한과 한이 통하는 사역이에요. 진짜 한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 사역자가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렘넌트를 살리는. 그러면 결국은 뭘 됐습니까?
문화 서밋에 들서죠. 자, 그리고 세 가지에 정복된다 했습니다. 정복됩니다. 뭐 정복될까요? 날마다 나라는 존재가 정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정복당해요. 저와 여러분 자신 자체가 만다고요. 진짜 행복자가 된다니까. 두 번째 뭐가 정복될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말씀 앞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딱 바라볼 때요. 감당치 못하는 자로. 히브리서의 몇 장입니까? 11장? 저보다 낫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뭘 했습니까? 결국은 목포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 목포가. 자,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칠게요. 진도에는 인구가 3만이에요. 한 업이 있고 6면이 있고 242개 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5가지 원색적인 다락방부터 지유교회까지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 팀들이 다문화가 400가정이에요. 허벌하게 많아. 오늘 제가 우리 배집사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좋은 정보를 하나 주더라고요. 다문화 팀들이 하루의 수입이요 1억 5천만 원. 하루 수입이. 하루가 아니고 하루 맞다 했대. 하루. 그러면 한 달 생각해 보라니까. 1년 생각해 보라니까. 저기는 다문화 없으면 못 살아. 다문화. 그 다문화 400가정을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전사님이 다문화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안학교, 그리고 지역에 3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팀, 이 세 팀을 가지고 앞으로 순회할 수 있는, 좀 기대해 주시고요. 진도가 생긴 역사 이래 7월 8, 10일 날에 캠프가 진행됩니다. 저는 날 잡아놨어요. 그 점쟁이도 날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은요 진짜 중요해요. 그날, 그때, 그 시간표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가 차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겠다. 진짜 복음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진도읍에서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다면 진도에서 지금 합동 측에서 저를 구원파로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 구원파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잘 쓰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흐름은 장난 아닙니다. 진도에 진돗개가 몇 마리 있는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은 목포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진도에 진돗개가 10,000마리 있어요. 10,000마리. 그 똥개는 그 집에 들어오면 작살나. 똥개는 못 들어와. 그 진돗개 족보가 있는데요. 다 족보 있잖아요. 진돗개의 칩을 놓은 개가 120마리 있어요. 개한테도. 저는 완전히 개가요, 완전히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노예는. 이런 백구 마을, 백구라는 개 들어봤잖아요. 백구가 이사 가가지고 다시 주인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백구 마을, 백구 동산, 백구 무덤 다 만들어놨다니까. 저는 진돗개는 마음대로 못해요.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멋있게 생기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며칠 전에 진돗개를 아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듣는데요, 야 진짜 복음 잘 전하더라니까. 진돗개 복음. 입에서 늘 진돗개. 내가 아마 자면서도 꿈꾸면서도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뭐가 각인됐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래요. 혹시 우리 원내스 교회도 한번 단체로 내시경 검사를 한번 맡아보세요. 내시경 하면서 그 마취 주사 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조영장 목사님부터. 그럼 전 성도가 조영장 목사님 내시경 들어간 것을 보고 깰 때 과연 조 목사님이 뭘 할까? 내시경에 맞추고 난 뒤에 딱 깰 때 그리스도 해야 되지. 이상하게 숨기는 애인 이야기할 뿐만 안 되잖아요. 그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옛날에 대구에서 어떤 집사님이 4시간을 마치고 나는데 깨니까요, 혼자서 뭐 하고 있느냐, 색소폰 불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지 그분이 색소폰 불고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깨어나면 오직 진돗개만 보이겠더라고. 여러분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에 뭐든지 담기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단에 한번 시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시달리면요 돌아버려요. 그런데 말씀에 시달리면 절대로 안 돌아요.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돌아온 사람 봤습니까? 성경 안 읽어서 돌았지. 여러분의 말씀에 시달릴 뿐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강단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원네스 교회에 인생 일대기에 잊지 못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앞장세운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강단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이거를 통하여서 목표를 살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과 우리 주일자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한 시대에 대한 언약을 하나 가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